오늘 이 수요 저녁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어떤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는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 대로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닐 뿐더러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믿음에 맞는 행동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베드로는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배 안에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지 한 번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생각하여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걸어오라 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 위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셨다, 그러니 나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믿은 대로 행함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 순종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번지르하게 믿는다 하고 말뿐이며 아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또 이어서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5,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야고보 사도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헐벗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조차 없어 신음하는 자를 보았을 때 그런 불쌍한 사람을 보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말뿐이며 필요한 옷가지나 양식 같은 걸 채워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실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마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서아프리카 토고에 관한 짤막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토고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들어가는데 그 물 웅덩이는 짐승의 배설물이 섞인 호수물이고 이끼와 여러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니는 더러운 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토고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이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데 이 물을 마신 결과로 각종 질병에 걸리며 특히 눈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먼 곳에 있는 우리로서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땅을 찾아간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3살, 5살 된 아들과 딸을 가슴에 품고 이질,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의 각종 병의 위험이 있는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배부르게 먹어라, 따뜻하게 해라,
마셔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처럼 못해도 물질과 때로는 기도로 뭔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야고보 사도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 직접 채워주고 도와준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것은 소용이 없고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단호하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단호하고 너무 때로는 날카롭게 들려서 정말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온 18절 역시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행함과 순종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에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했는데,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행함이 없으면 네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보시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앙 위인 중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분이 계시는데 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항상 옆에 두고 또 읽기를 원하고 또 뜻대로 읽고 있는데, 때는 1913년 우리가 익히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11살이 되고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교장은 일본인이었는데 일본 교장은 학생들에게 동방유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동방유배는 무엇이냐면 일본의 임금 천황에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의식인데, 일본 교장은 동방유배를 하는 게 국법이니 학생들에게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동방유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보통의 어린 아이들은 체벌이 무섭고 감시가 무서워서 다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던 터라서 절대 자기는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교장은 어린 손양원에게 네가 천황께 절하기를 거부하니 국법을 어긴 죄다 하며 혼냈습니다. 그때 어린 손양원은 침착하게 국법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 교장은 천황 폐하를 무시했다며 손 목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는데 뺨이 붓고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어린 손양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방유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증거요 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의 경우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런 행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누구의 믿음과 같다고 했습니까? 다음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바로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한 대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발악을 하며 외친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정확하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악한 마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벌벌 떱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순종과 헌신, 이와 같은 믿음의 행함이 없습니다. 즉 귀신의 믿음이란 순종과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구원받지 못하듯 우리 역시 믿는다 하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없다면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으며 결정적으로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며 헛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단호하게 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행함이 나타나는 산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나오는 말씀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산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시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어떻게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상하시듯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작은 에피소드인데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늘 거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시는 한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청소도 해주시고 같이 전도도 나가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애들까지 데려오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이 됐는데 그분 식구만 와도 얼마나 예배당이 꽉 차 보이는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인가 남편분까지 데리고 오셔서 정말 적막하지가 않고 참 감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예배에 모험적인 그분이 어느 날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옆에 앉은 자기 아들, 그 아들을 계속 슬쩍슬쩍 보시고 뭔가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가 워낙 모험적인 분이 딴짓을 하니까 저도 신경이 쓰여서 슬쩍 봤더니 아이가 코피가 나가지고 그 코피를 이렇게 닦아주고 계시더라고요. 큰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기 아이에게 가했구나.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생각이었냐면 부모가 자기 아이의 피를 보면 저렇게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어머니가 코피를 닦아주셨는데 별의별 생각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장래를 늘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일 터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18절, 근데 이런 부활의 믿음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18절에 본 대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의 후손들은 이삭으로부터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하여도, 그래서 설령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일하신다 했으니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행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고 행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실이 바늘을 따라가듯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오듯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영예와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산 믿음의 소유자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시면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여리고 땅에 라합이 그 젊은 정탐꾼 2사람을 숨겨주고 살려보냈던 사건입니다. 당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숨어 들어오고 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도 알아채서 사신을 보내 라합에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라합은 왕의 사신에게 정탐꾼을 모른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아마 정탐꾼이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혔으면 적어도 그 공이 인정되어서 나름의 이익이 있었을 터인데 정탐꾼들을 모른다고 하고 또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은 그냥 인지상정으로 정탐꾼들이 딱 해서 숨겨준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행동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은 이제 라합이 했던 말인데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익히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것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 젊은 정탐꾼을 숨겨주며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여리고성의 멸망 시 온 가족이 구원 얻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에게 분명한 복과 은혜와 기업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몸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믿음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도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과 행함에 따라오는 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행함이 나타나는 산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떠나가는 나그네요 고르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죽은 믿음이 아닌가, 헛것이 아닌가, 산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예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행함과 헌신과 또 순종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